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난 주일에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복하는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비록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는 역사 뒤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칼로 쳐 죽이라는 사실 굉장한 명령을, 지금으로 보면 참 무시무시한 명령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의 육신의 죽음보다 이미 우상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동거하여 거하게 되면 너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 죽게 되니 어차피 멸망당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와 같은 민족을 쓸어버리라 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적 생명보다는 우리 영혼에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영생에 관련된 우리 영혼에 대한 생명을 훨씬 더 중시 여겼기에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가나안 땅에 입성에 앞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라는데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그 다음 성 아이성이라는, 아이 같다 그래서 아이성이 아니고 물론 조그만합니다만 여리고 성도 작습니다만 더 작은 이 아이성에는 그와 같은 명령을 행하지 않고 사람은 다 죽이되 그곳은 너희가 취하라 가지라라고 명령하셨기에 첫 번째 여리고 성에 대한 명령은 조금 남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그 일을 시작에 앞서 사람의 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라.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첫 번째 난 것은, 이 땅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일하신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좌우되고 그것에 따라 살기 쉽기에 그 물질을 사람의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단번에 온전하게 드리라라는 두 번째 의미도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라기로 끝난 구약의 율법, 거기에서 나온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1조를 왜 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신약에, 사실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만 서구에서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되 꼭 11조를 레위인들한테 드리듯이 왜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은 11조든 다른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내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께서 나를, 내 생애를, 내 물질에, 내 육체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복할 때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전부 쳐 죽이는데 은, 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불태워 버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너의 것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정복하는 것은 내가 부를 쌓기 위하여,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하여, 물질을 축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다른 가나안의 모든 성을 정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에 그렇게 가는 그 삶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행합니다. 자신들에게 다짐하는 것이요, 모든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을 빼앗고 정복하는 것은 다 물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행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에 확실하게 이것을 다짐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했지요. 그런데 들었을까요? 꼭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하여 아간이라고 합니다. 꼭 같이 가는데 누군가 이것을 안 따릅니다. 참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두 가지를 범죄하게 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여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이 여리고의 그 어떤 것이 상당히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태우기 아까운 거예요. 저거 입고 다니면 너무 따뜻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벌 슬쩍 했습니다. 긁어 봤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 200세겔, 이거 있으면 거의 평생을 먹고 살 거다. 더군다나 금 50세겔, 이제는 완전 부자가 되는 거죠.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버리고 이 무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헌금을 달라 해. 돈은 나한테 필요한데.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참 역시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돈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조금 깨셔야 돼요.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전부가 다 저희 것입니다. 이 돈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필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필요, 우리의 사랑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못 받으셔요.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물질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이 모든 물질은, 드려지는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구현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냥 휙 드리거나 적당히 드리거나 슬쩍 해서 드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11조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면 더 많이 드리는 게 타당합니다. 내가 왜 자꾸 11조 얘기를 하지?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아간이 이와 같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첫 번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게 바쳐질 온전한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을 어기는 명령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십시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요 전 재산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유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마찬가지요. 내 육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되어줄 수 없음을 한참 뒤에 깨달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의 소유가 되십니다. 이 한 분으로 우리는 족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라고 여러분 신자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면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필요하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기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물질에 휘둘리지 말라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도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쩍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깹시다. 조금 가져봤자 얼마나 부자 됩니까? 거기서 거기잖아요. 좀 더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거? 뭐 엄청 뭐가 달라집니까? 아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 드리지 마시고 자원하여 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훔쳐서 바로 하나님의 문제를, 곧 심판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가 어긴 문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문제, 여러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이제 몰랐어요. 초반에 이 아간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보니까 한 2-3천 명만 가도 아이를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60만 대군을 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7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과 능력을 받으면 기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안 합니다.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신을 벗고 거룩하게 하사 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도하여 여리고성과 그 왕과 백성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듣고 가게 됩니다. 아이성은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동행하셔서 여리고성을 부시셨잖아요. 그런데 또 뭐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는 갑시다. 그것도 다 갈 필요 없어요. 한 2-3천 명만 보내도 돼요. 쪼매하니까 한 몇백 명이 모여있는 성인들 싶어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자구하지요. 가서 칩시다. 이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곧바로 나타나는 우리의
자만과 교만.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중에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아이 사람이 백성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스바림은 그 밑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까지 쫓아 내려가면서 그 백성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을 끝까지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일보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작은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3,000명 정도는 기도할 필요 없고 내 힘으로도 가능하잖아요. 60만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나아가니 어찌 돼요? 그 작은 일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런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 것과 자고하여 작은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백성들이 우울을 범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두 번째 아이성에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장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회개한 거죠. 알았어요, 잘못했구나. 모든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즉각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범하면 돌이키십시다. 지체치 마십시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 모든 백성이 바로 몇 사람의 잘못으로 죽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대적해야 될 수많은 적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뭔가 가진 것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을 때 이기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못했으니 그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작은 적 앞에서도 결국 꼬꾸라뜨림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을 앞서기 전에 거룩하셔야 됩니다. 죄를 돌이키시고 순종하심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거나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까? 바쳐야 될 게 가지 못합니까? 자신이 바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물질만 바치면 되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나까지 바치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바친 물건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 주께서 행하셔야 되는데 먼저 스스로 거룩하자. 그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것을 제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여 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파대로, 족속대로, 가족대로, 그 가족의 남자들대로 줄을 세워서 제일을 뽑게 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바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고백하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는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그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여러분 산자는 돌로 쳐 죽이고 전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없애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거룩한 자는 그 안에 죄를 갖고 있으면 그냥 두면 누룩처럼 퍼져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을 당하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 죄를 척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 남겨두지 마십시오. 태워 불살려 없애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회개치 않은 자가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으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아픔을 해야 될, 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심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성읍과 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에 행한 것과 같이 아이성에도 행하되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탈취한 물건을 갖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물질은 자신을 죽이기에 처음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여 작다고 내가 한 줄 알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놓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